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저희에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운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려 합니다. 부담스러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섬김이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오니 육신의 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시며 메마른 심령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제5장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사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2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안홍목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 선교 헌금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방문했던 파송 선교사 박성일 선교사님께서 내년부터 태국에 오래 있었는데 이제서야 고사하다가 내년에 태국 전 지역의 선교사님들 회장이 됩니다. 회장이 되면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수련회 특별히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회장으로서 이사님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여러분들께서 특별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집사님, 주순옥 권사님, 김옥분 권사님, 양병란 권사님, 석호숙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강영란 권사님, 김경훈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오찬순 권사님, 오여전도회, 박정숙 권사님, 조전복 권사님, 홍정혜 권사님, 문경인 권사님, 김영아 B 집사님, 한춘희 권사님, 신명선 권사님, 신보경 집사님, 권현순 권사님, 박상훈 권사님, 조선주 권사님, 한복희 권사님, 이성옥 권사님, 고민주 권사님, 강현희 권사님 해서 모두 26분이 한 구자씩 해주셔서 총 1,067만 5천 원 주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 그 땅의 태국 지역에 복음의 귀한 열매로 드려지는데 사용되고 믿음으로 드린 헌금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헌금 속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10의 1조 약해지지 않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가정과 가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는 이가 특별한 게 감사도 하지만 일상의 감사가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성일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여전도회에서 귀한 일들 감당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으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아버지 그 일이 잘 되어서 아버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나라 주의 일이기에 합심하여 정성을 다해 헌금하신 여러분들 권사님들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복 주신 가정대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은혜가 선교지 현장에서 있던 것처럼 가정과 일하는 일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부르신 줄 믿사오니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따라 또 힘있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 또는 늘 보신 분이지만 감사하며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는 다섯째 주가 돼서 샤론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부터 당회원실에서 11월 정기 당회와 연말 당회 속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직분자 교육이 지난 주일 있었고 오늘 청년들 대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낮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신임 직분 대상자 서리 집사님들은 매년 새롭게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도회 성경고사 및 성경 암송 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애써서 교회에서도 선생님들과 교육자가 수고했지만 가정에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경고사 수도노회입니다. 동상의 임다운, 장려상 김시원, 김엘린, 성경암송 동상의 오하은, 장려상 손온유, 전주원. 이때 예배 마치고 축도에 잠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지 노회에서 받은 상장 제가 전달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열심히 했으니까 아이들 또 같이 전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오는 토요일 날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잔치는 아이들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롯데월드 놀이동산에 갑니다. 교회 9시 출발해서 같이 지내며 아이들 지금 몇 명 다 이름 불러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간 배치팀 계속 잘 못 모이다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의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아직 많이 못하신 분은 빨리 읽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봉사위원 보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그건 기회고 감사한 줄 알아서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올려드린 찬성의 모든 가사말과 곡조가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아버지 찬양 올려드릴 때 또 일상의 삶에서 그런 향내가 나는 귀한 찬양 대원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이 넘게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기뻐하고 때로 더 많이 좌절합니다. 가끔씩 기뻐할 때는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을 때 내 속에서 이 일을 했어 하는 기쁨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 말고 하나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성령의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 무엇인가? 바로 믿음,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일에 더 힘쓸 때에, 이걸 물론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만으로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에 그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시간보다 함께 공예배로 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사도신경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10가지 계명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외우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외우고자 하는 것은 성경대로 그대로 단어, 낱말 하나도 끊임없이 틀림없이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각 계명에 해당되는 중요사항, 핵심이 뭔지를 알아서 적어도 오늘 예배를 마치기까지는 들으시고 이해하신 대로 성경 십계명 말씀을 외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의미를 알면서 잘못하면 십계명이 율법의 일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라, 하지 말라 사이에서 명령과 그 속에 명령에 순종치 못하는 것을 놓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른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그 틀 안에서 십계명을 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것보다도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게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적 용어들을 익숙하지 않으실 터인데, 언약, 목사님 계약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약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계약이라고 말하면 쌍방입니다. 쌍방. 집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과 다세 사는 사람이 같이 쌍방의 계약을 하는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주권을 가진 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언약입니다. 계약보다 바로 언약인데, 목사님 근데 그 언약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언약이란 단어를 써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자료를 통해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 죄, 율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언약은 구약에 한 280에서 300번 정도, 신약이 한 30번 정도 해서 총 33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국어를 공부할 때 국어에서 주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수의 단어, 뭐 단어가 좀 달라도 낱말이 단어도 달라도 그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언약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달리 나오는 모든 단어가 사실은 언약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14장 읽으셨죠? 주 언약하신 것, 언약하신 하나님. 찬송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언약 백성. 죄는 어떤 것? 언약을 깨뜨림. 율법은 뭔가?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규범. 바로 이 모든 것 다해서 언약과 관련하여 모든 낱말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도 성경을 이해하는 틀이 또는 해석하는 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 구약, 신약 하는 것처럼, 또는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또 기독교 세계관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창조, 타락, 구속, 뭐 회복 또는 종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혹시 아닐까요? 물으시면 예, 맞습니다만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도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율법, 은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가 조금 이따 언약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하라 하지 말라서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마치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가 있어야 잔디밭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거죠. 여기부터는 개인 소유입니다 하고 딱지가 붙어 있어야 들어갈지 말지를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이 있어야 이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보여주는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백성, 언약 백성에게만 줍니다. 은혜는 이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시 언약과 관계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성취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때를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고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언약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 터인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한마디로 법적이면서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나와 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땅 선포해 놓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지켜가실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계약과 언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은 쌍방이, 그래서 한쪽이 지켜야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율법 지켰습니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진 율법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답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계명도 율법 중에 하나로 이것 해라 저것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지도
손가락 10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더 좋지만 하시려고 하셨네. 먼저 왼손입니다. 왼손에 5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입니다. 엄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최고야 하는 거죠.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안 됩니다.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억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은 결혼과도 같습니다. 혼인관계도 됩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아내도 같은 것처럼 하나님 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들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놓는다든지 또는 물질을 놓는다든지 또는 자녀를 놓는다든지 그럴 때 다 우상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붙드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도 긍정적인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남이 인정받는 거, 건강,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그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 왜? 나는 이미 환경적으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하자고 하면 저는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도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깁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 처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문처럼 빨리 지나가야 될 것. 실제로는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자고 하면 난 못하고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못하는 나를 믿어요. 환경이 안 좋은 그 나를, 환경을 믿어요. 과거를 믿어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뿐인 과거를 믿어요. 과거가 나를 얽매서 나를 았던 것도 못하는 걸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참 잘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날마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나는 성공 포기했어요. 나는 우상 외에 다른 거 안 해요. 안 하는데 뭐요? 일을 하려고만 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는 게 있거든요.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못한다는 어떤 실패가 나의 여러 가지 것들 스스로 만들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 왔던 길들여져 왔던 그것도 우상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걸 두고 계십니까? 그것도 만약 있으면 제1계명부터 범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믿고 실패했던 과거, 안 되는 과거, 나의 능력을 믿고 잘한 능력, 무능을 믿고 나의 여러 가지 믿는 그게 정말 1계명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두 번째 2계명은 바로 이 검지입니다. 검지는 주로 가리키는 건데 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할 때도 내가 그 안에 거하겠냐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검지를 보면 가리킵니다. 가리킨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며 가리키고 그려놓고 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바로 너로 새긴 우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 만들지 하나님을 제한해서 가리키지 말라. 요 틀 안에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검지가
가리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중지입니다. 중지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건 좀 그냥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입을 가리는 것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근데 제가 청년 때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 좀 안다 하면 그냥 우리 영어로 쓰고 번역 워드 플레이 합니다. 말장난합니다. 성경 갖고 성경 좀 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장난치며 막 하면 낄낄대고 웃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 저도 그렇게 어쩌다 한 적 있을 것 같거나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 때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입에서 나왔다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인가요? 알고 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알기는 하십니까? 저 그거 되게 어렵던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 왜 쓰세요? 남 쓰니까, 장로님이 쓰시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기도 때 좋은 미사역으로 쓰려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그냥 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십시오. 입으로 가리십시오. 중지로. 입 가리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아니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네 번째는 약지입니다. 왼손 약지는 반지를 끼는 겁니다. 약지. 보통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결혼 반지가 부부간의 언약을 상징해 주듯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상징해 줍니다. 남들 다 돈 벌어 가는 그때에 나도 돈 안 벌면 지금 어떻게 살죠? 지금 막 가서 일해야 사는데 이때 다 뒤로 하고 예배당 와서 시간 들이고 하면 뭐 하죠? 학생들 시험 쳐야 될 수험생들 주일날 다른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뒤로 떨어져서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바로 약속.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쉼이 있고 쉼은 육신의 쉼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육신이니까 육신의 쉼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이 정말 바라고 믿고 원합니다.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기어서 여기 예배당에 올 땐 정신없이 분주하게 오셨을지 모르나 오시기 전에 분주한 일이 많잖아요. 저도 밖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싸우고 오고 일 때문에 다투고 오고 들어와서는 아닌 척하고 그렇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속에 예배 드리면서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하지? 어떻게 되지? 그 생각 속에 있다가 예배 속에 침잠하여 들어가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일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엄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검지 가리키는 것 하나님 제한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왜 안 해주시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왜 거기에 매이셔야 됩니까? 자유하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세 번째 입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 또 지금 발음 모음이 없어서 뭔지 모르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썼어요. 서기관들은. 네 번째 안식일 하나님과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 믿고 맡기고 육신과 영혼의 쉼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다섯 번째는 새끼손가락 또는 소지인데 매우 독특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0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이 뭐 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위로 수평 관계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수직 관계는 인간과의 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할 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 먼저 다 뒤로 하고 부모부터 이거 맞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합니다. 요즘에 사랑합니다가 너무 잘 나와요. 예전에 그 굉장히 민망하고 말 못했던 건데 부부 사이도 못하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그 말 못하겠어요.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사랑합니다가 너무 잘 나오는데 외국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은 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부모 공경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르신, 장년, 청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 전부 다른 세대니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세대 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어른은 어른으로 존중받고 아이는 아이로서 이해받고 그렇게 보살핌받고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존중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혁신과 서로 만나서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되고 마치 수직, 수평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섬김과 공경이 같이 있어야 되는 바로 이게 이 부모 공경에 담겨진 뜻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왼손에 했고 이제 여섯 번째 오른쪽 검지입니다. 엄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안 하지만 우리 얼마나 마음속으로 내 자신이 말 담는 건 조심스러운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비참해지고 어려울 때 이렇게 사느니 근근히 생명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여섯 번째 계명에 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을 터인데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어서 다 알지 못하나 그래서 거꾸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거두실까지 어떻게 살면 존귀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지 생명을 끊고 자살을 원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총과 칼로 죽여야만 죽이는 겁니까? 아주 힘들게 죽이는 거 말고 쉽게 죽이는 거 있습니다. 말로 죽입니다.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말 한마디로 죽입니다. 소위 당구장은 한 큐로 몇 술 죽이는 것처럼 말 하나로 그냥 여러 사람 한꺼번에 치는 바로 그런 죽임이 있습니다.
태도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볼 때 무시하고 냉대하고 바로 그런 태도, 눈초리 하나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섯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생명을 놓고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 앞에 물으실 겁니다. 너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자인지 아니면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자인지 우리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생명, 내 생명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일곱 번째는 검지입니다. 검지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른쪽 검지는 하나님의 형상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고 드렸습니다. 이 검지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 순결에 해당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 순결,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입니다. 서로 내 몸 같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지럽히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몸은 배우자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음입니다. 몸이 영혼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죽어서 부활합니다. 몸 중요합니다. 경계, 성적 경계선을 이렇게 거셔야 됩니다. 걷듯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이 중지인데 아까 제일 중요한 긴 손가락입니다. 제가 그냥 보건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관계더라고요. 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안 좋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그게 회복되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을 물질. 그래서 제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뭡니까? 남의 소유를 내가 빼앗는 거죠.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남의 소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는 물질만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돈만 그리고 물건만 남의 겁니까?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남의 명예를 훔치는 것도 남의 기회를 내가 채가는 것도 이것 다 모두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갑니다. 거래하시려면 정직하게 하십시오. 시장에서 눈조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하시고 대우하려면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고 관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여덟 번째 오른쪽 중지에 해당합니다. 이 아홉 번째는 약지는 아까 반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여기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것처럼 바로 진실에 대한 말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법정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쉽게 거짓을 말하는지요. 거짓 말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게 들은 것 확인해 보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한지. 그거 알아?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상대방한테는 큰 문제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뒷담화 여기는 그 말이 까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오징어와 사람은 씹을수록 좋다고 이거 오징어 씹듯이 사람 안 좋은 거 계속 씹고 그래서 단물을 빼듯이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오른쪽 약지를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와 아니오만 말하고 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 잘해 오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 마지막 열 번째는 다섯 번째 여기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별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겁니다.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시기해서. 왜 간음합니까? 정욕 때문에. 왜 도둑질합니까? 탐욕 때문에.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남보다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앞서고 싶거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교가 탐욕을 낳습니다. 질투가 탐욕을 낳습니다.
불만족 탐욕을 낳습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의 사실 총정리면서 기준입니다.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정리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은 언약 관계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잘못하면 또 의무로 이걸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만 너의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10계명 받은 게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을 우리 구원으로 보는데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10계명이 먼저입니까? 출애굽기 5, 6, 7, 8, 9부터 10장, 12장 이르기까지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10계명 그 다음에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닌 겁니다. 부족해도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이게 주의 백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계명을 의무로 지키려고 하면 짜증납니다. 왜 이걸 해야 돼? 남들은 안 하는데. 근데 특권으로 여기면 할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나는 왕자이고 공공 나는 공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서 기업을 얻은 자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 여기서 맛보며 사는 자인데 세상 나라 사람들 가지고 부러워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왕자가 다시 거지의 모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 걸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맙시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왔던 젊은 부자 청년,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잘했구나. 역시 최고야. 아니요. 가서 내 가진 모든 걸 팔고 나를 좇으라. 그때 슬퍼 울며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이게 마음까지 지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게 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지 내가 중간에 영광을 가르쳐서 나는 이거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는 수정도는 종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지켜야 될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살 때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신 은혜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잘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우리 10계명을 언약의 백성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알아 지키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